하여간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필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불편해서 잘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지옥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해놔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 얘기를 해도 아무렇게나 불편하지 않게 나 그냥 드라마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이게 막 뭐 히트를 쳐가지고선 뭐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지옥 그 무슨 드라마를 본 사람도 많고 지옥이란 말이 지금 막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올 수. 과거에는 헬조선이라 그래가지고 헬조선. 그래서 야 또 대한민국 이 정도가 나라가 헬이면 도대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물론 처지를 비관해서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어쨌거나 좌우지간 쉽지 않게 그런 말들이 이제 들려오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가 제가 쭉 설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79년 같아요. 제가 81년 1월 1일 날 거듭났는데 80년 1년 동안은 제가 외국어대학 통역대학원에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79년도에 대학 이제 졸업을 앞두고 80년 2월인가 졸업을 했으니까 졸업을 앞두고 진로 때문에 뭘 해야 되나 대학원을 가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막 그게 하여간 그 79년도 후반기 내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두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신경성 두통이라 그러는데 그게 대사병이라 그래. 대사병. 대학교 4학년들이 하도 진로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탁 마음 정하는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여간 일단은 속된 말로 안전빵이죠. 뭘 하나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건설에 시험을 와서 그때 뭐 엘살바도르인가 뭐 하여간 중남미의 무슨 건설 현장에 하여간 뭐 스패너가 필요하더라. 하지만 거기에 이제 합격해서 거기에 이제 그 현장에 뭐 파견 나가는 하여간 뭐 직원으로 하여간 취직을 해놓고 나서 그때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다만 교양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했고요. 물론 공동 번역이라는 엉터리 성서를 했지만 그래도 하여간 이 루터교에서 나온 베델 성서라고 하는 것을 40주를 배우면서 성경을 일독도 하고 뭐 지식도 얻고 막 이래서 하나님 생각이 났는지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가 이게 맞게 가는 건지 좀 진로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막 엉성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문에 보니까 통역대학원이 그때 막 생겼어요.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는다 그러길래 한번 시험을 봐서 붙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로 치고 그냥 가보자. 그러고 하다가 이제 시험이 합격을 해서 그렇게 가게 됐고 그러다가 뭐 스페인에 유학을 가게 됐고 그 유학 가기 직전에 이제 제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그때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또 우리 할아버지가 또 이제 뭐 그냥 그 장기 한 2년 반인가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뭐 의무감이지만 손자니까 이렇게 병문안을 가보면 점점 그 왕년에 막 무시무시하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던 무서운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거의 뭐 뼈대만 남는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결정타는 욕창이 생기셨어요. 밑에다 막 비닐도 깔아놓고 근데 뒤에 살이 다 썩었어. 그래가지고 뼈가 막 나왔는데 등짝이 야 그걸 보는 순간에 막 회의적인 생각이 탁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살아서 못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또 문학을 하고 뭐 책을 읽었으니까 뭐 보니까 해밍웨이도 뭐 총으로 자살하고 뭐 알베르 까민가도 뭐 죽고 하여간 뭐 보니까 주로 똑똑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거지. 왜? 어차피 살아봐야 죽는 건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뭐 살아봐야 뭐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시간 문제 아니냐 이거죠. 일찍 죽나 나중에 죽나 결국은 죽는 건데 뭘. 그래서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데 죽음 다음엔 뭐야 그럼. 괜히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메뚜기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다가 갑자기 가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야? 이거 지옥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단테가 얘기한 뭐 지옥 생각도 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나가지고 야 지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게 JW 이 조호바 원니스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그냥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이 없어요.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 고통도 느낌도 의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멸절이에요 멸절. 그래서 혼의 멸절설을 믿는데 그런 마음 편하게 살지. 이 세상에서 실컷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딱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잖아요. 멸절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경에 보는데 그게 아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 막 이거 어떤 게 맞는지 알아야지. 불안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서 좀 유보하자 이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떡하니 대학원을 붙었으니까 사회 진출 전에 3년의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3년 동안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요거 죽은 다음에 뭐 있는지 없는지 좀 잘 확인해가지고 그래도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민기작거리다가 하여간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옥에 있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어떤 형제 하나 왔는데 나 이 교회 와서 정말 너무 신기하대서. 뭐가 신기하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그게 맞아요? 막 그래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성경에 써 있잖아. 그건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럼 성경을 안 믿는 거네. 정말이네. 그걸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의 땅 속에 있다니까 지옥에 정말 땅 속에 있어요? 막 그걸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교회 그 형제도 벌써 10년이 넘게 다닌 사람인데 일반 교회를.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지옥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고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오죽하면 일반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에 보면은 맨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아시죠? 주기도문하고 여기에 주기도문이 있고 여기 사도신경이 있는데 주기도문 한글 영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쭉 읽다 보면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외우셨죠 옛날에. 여긴 뭐라고 돼 있냐면요. 킹제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는데 장사되셨고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째 올라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버젓이 써 있는데 이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고 킹제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옥이란 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걸 뭐 음부라고 만들었다가 뭐 이상하게 용어를 다 없애가지고 하여간 지옥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없애버렸는지 몰라요. 누가 없앴겠어요. 나중에 지옥에 갈 사람이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불못인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가리우기 위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없애버렸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옥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저희 교회 전도지에도 전도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도 지옥 얘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뭐 자제했다기보다는 하여간 좀 예수님이 하신 설교보다 비율보다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8번 설교하셨는데 지옥에 대해서 그럼 1년에 2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제해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이 타이밍에 지금 지옥 얘기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혹시라도 질문을 받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라마 얘기가 나오던가 할 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아울러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희가 좀 한번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돌아오시면 교재 한때 절망에 지친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 지옥이 회자되더니 이제는 아예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나와 온 세상이 온통 지옥 얘기로 가득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 성경을 통해 정확히 배워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정말 중요하냐? 왜냐하면 죽는 즉시로 닥치게 될 가장 실제적인 문제니까요. 죽는 순간에 운명이 둘로 갈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한 호는 지옥으로 가고 한 호는 하늘나라로 가니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겠느냐. 찬송가 맨 앞장에 실려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분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삭제시킨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삭제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이걸 삭제시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에서 막 우상 숭배할 정도로 와와하는 그 유명한 양반이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일 뿐입니다. 이런 아주 망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장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누군데 지옥은 실질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한 영이 돼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 하나로 돼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뭐 5% 빼면 95%가 전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에서 삽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햄버거도 먹고 그냥 뭐 피자도 먹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지옥이 이렇게 좋은 데예요? 그럼 난 계속 지옥에 있겠네.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영원한 고통의 장소고 영원한 수치스러운 장소고 영원히 모욕받는 장소고 영원한 고통의 연기가 올라가는 장소고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장소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이 외적인 모습이 다 망가져서 벌레처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가셨을 때 내가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하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갈 운명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첫 번째 이거 말고도 몇 시간을 강의해도 정말 많이 강의하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옥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파멸에 대해서 성경에서 162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70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이 두려운 곳, 그 다음에 실제 장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부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구가 있으면 핵 부분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지역, 거기가 제일 뜨겁고 마그나가 부글부글 끓고 있죠.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었죠. 그 천사들을 다 지옥에 던지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악인은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시편 9편에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두 구절은 뒤에 가서 나중에 8번에 가서 우리가 읽을 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혼은 부활해서 왜? 그분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계시록에 따르면 그분은 죄값을 다 청산하고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옥의 문을 열고 올라오셔서 그렇죠? 지옥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일부와 함께 데리고 하늘나라로 포로로 잡아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어디에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발밑에 있다. 지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쭉 여러분 발밑으로 내려가면 딱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땅의 심장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서 32장 27절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갔다.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갔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에베소서 4장 9절에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에베소서 4장 9절. 자, 7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 포로가 누구냐? 마귀가 포로로 잡아서 지옥에서 데리고 있던 자들이죠. 저 지하 세계에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포로를 황제에게 바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포로로 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바로 목사 겸 교사고 사도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그 밑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9절에 보면 가로 안에 10절, 9절 10절은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셨으니까 올라오셨을 거 아니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여기 보면 땅의 더 낮은 부분, 지옥이라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보면은 땅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은 밑에, 저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지옥이. 그래서 나중에는 계시록에 보면 밑에서 올라온 지옥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막 희한한 막 그 메뚜기 같은 이상한 게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하는 장면들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서 14장 9절. 이사야서 14장 9절.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올 때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부터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자, 밑에서 나온 지옥이란. 그래서 이 밑에서 나온 지옥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리크루트, 뭐라 그래, 군대에서 소집하듯이 다 데려다가 지옥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다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가지고 도착해서 거기에서 파라오, 다시 말해서 이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파라오죠. 파라오가 그 지옥에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패배를 당해서 아무것도 위로를 받을 게 없는데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스겔서 32장 31절에 보면은 지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임에 빠져가지고 다 끌려왔어. 그거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위로를 얻는데 유일한 위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마귀를 기쁘게 한 존재로 인생을 끝마쳤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마귀가 좋아한데 왜 내 꼬임에 빠져서 네가 나의 원수를 안 따라가고 나를 따라왔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16장 30절에 보시면 땅이 열려가지고요. 땅이 열려가지고 산채로, 보통은 죽으면 혼만 지옥에 가는데 몸까지 산채로 지옥으로 던져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 30절. 민수기 16장 30절.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뒤에 벌어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뭐가 얼로 없어졌다더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땅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땅 속.
계시록에 보면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지금 다 숨겨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지하 땅 속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의외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하늘에 대해서도 의외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을 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죠.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 중에 지옥 전도지가 있었는데 지금 몇 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러시아에서 석유 시출을 위해서 구멍을 파는데 그 구멍을 파다가 지하 몇십 킬로 밑에서 사람들의 절규가 그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거를 기사로 써서 신문에 기사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지옥이 가까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발 밑에 있다, 땅의 중심부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말할 때 고통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옥에서. 그다음에 불꽃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혀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난 너무 뜨거워서 괴롭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뒤에 마태복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심지어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가면은 불타는 용광로라 그래요. 불타는 용광로. 자, 아까 그 몸까지 보통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혼은 이제 지옥에 가고 몸은 묻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는 그 예루살렘의 외곽지대에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체가 타오르고 쓰레기가 타오르는 그곳에 실제로 지옥이 지상에서 지하에 있던 지옥이 올라와서 마치 풀무불처럼 그 다니엘 시대의 그 풀무불처럼 그거를 지옥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땅 속에 있는 그것을 hell, 지옥이라 그러고 땅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에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냥 몸까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둑질하다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느니 팔 하나 자르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왜? 몸까지 통째로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지옥이 밑에서 올라와서 hellfire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hell과 hellfire는 임시거처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lake of fire, 불호수 또는 불못으로 던져져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서 우리의 임재 없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으로 결별하는 곳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 왜 영원하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영원히 죗값을 치러야 돼요. 나한테 죄를 지면 나 죽으면 나한테 이제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해도 돼. 인간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한 번 짓고 용서 못 받으면 영원토록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영원토록 죄에 허덕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명히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마가복음 한 구절 읽고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면요, 소금에 불, 여러분들 그저 뭡니까? 소세지를 굽는데, 그렇죠? 그게 소금을 좀 뿌리면 바다바다 하면서 맛있게 구워지죠? 그런데 뻘겋게 타오를 때 그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네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기억 설교를 아주 제일 적나라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예수님의 설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을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람인데 왜 벌레가 됐어요? 예. 지옥에서요, 뜨거운 고열에 하면은 우리의 혼이 일그러져 가지고, 우리도 사람도 고통스러운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 일그러져 가지고 나중에 벌레 모양이 돼 가지고 뱀이, 그렇죠? 예, 예수님이 노뱀이 달려서 노뱀이 예수님을 내폈듯이 그 노뱀처럼 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가 뱀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벌레라 그랬잖아요. 뱀처럼 꾸불덩꾸불덩한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형태가 망가진 이그러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벌레라 돼, 벌레.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사야서 64장 24절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안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여기 화상 당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주 2도 화상. 그런데도 한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쫙쫙 갈라지는 것 같고 막 온몸에 막 찌릿찌릿. 그런데 그게 설악산에서 해수욕장, 그 옛날에 그 장로교에서 그 뭡니까 차장대 수련회 가가지고 30분 동안 잠깐 잠들었어요. 한 32, 3도에 짱짱 내려지는 햇볕에 한 30분밖에 안 있었는데 빨갛게 익어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막 거즈를 붙이고 막 생난리를 쳐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원토록 아예 그 뜨거운 몇천도의 불에서 혼이 달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걸 안 믿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는데요. 까짓 거 뭐 가지 뭐. 그래, 가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가보세요 할 수밖에 없죠. 가보세요. 가보고 나서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어 가는 곳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못 만나요. 영원토록. 얼마나 비참합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아담이 추방당한 것처럼 추방당해버린 거지.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죠. 추방되어 가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 만든 거 아닙니다. 지옥은 원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반역한 마귀와 그를 따른 천사들을, 그 다음에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또 반역을 저지르죠. 창세기 6장에도 또 반역을 저지러서 지상에 내려와서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안 따르고 마귀를 따르면 할 수 없이 지옥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곳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안 보내신다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이신가요?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아셨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 질문에 답 못하면 기독교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나쁜 존재가 돼버려요. 그죠? 다 알고 있으면서, 죄 질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뻔한 거 다 아는데 왜 내버려 두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인격은 무슨 뜻이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면 하나님 선택하고 마귀 좋으면 마귀 선택하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인격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마귀를 사랑하든지, 그래서 이 땅에 이 우주의 주인공이 딱 셋이에요. 마귀, 하나님, 인간. 이 삼각관계에서 인간이 누구를 택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행동이 십자가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그래서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내 아들이 다 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을 신뢰하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아들을 붙들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더 이상 아무 요구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무책임하십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왜? 난 십자가에서 책임을 졌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어. 그것 말고 더 무엇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기회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내가 보내려고 해놓은 장소인데 너도 그곳에 가라 이거야. 마귀가 좋다니까 보내주마. 얼마나 인격자세요. 그렇죠? 강제로 내 있는 곳에 와. 그래도 여기가 나을 거야.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죄성을 지닌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그분에게 한 짓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는 기억도 더 이상 나지도 않아. 왜냐하면 거듭나가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더 고통스럽지. 차라리 없는 곳에 가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이유가 원하면 가라고 보내주셨어.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인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죄지면 여러분들 봐라. 죄를 져라. 이제 내가 감옥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보내주마.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 보내주기 위해서 누추한 이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참하게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신데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섯 번째, 지옥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의 장소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가시면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창피스러운 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배가 고픈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열을 굶을래. 1시간 동안 뻘거벗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래. 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난 열을 굶을 거야. 창피한 거 이거 못 당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고통만 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할 그 모든 수치. 지금 보니까 문선명이 아니지, 이재명 아들, 윤석열, 부인, 장모 막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이재명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것도 다 나와요.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구정물 참 예? 물 떠다 가지고 한 일주일 놔두면 위에만 허옇고 밑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거 다 있죠. 그거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그냥 아주 그냥 LED TV로 쫙 방영을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한 생각과 한 짓을. 그러면 고통이 아니라 수치가 더 힘든 거예요. 모욕과 수치. 근데 예수님은 창조물 앞에서,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 앞에서 십자가의 저 높은 곳에서, 그것도 유대인인데, 수치를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인데 완전히 뻘게 벗고 6시간을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3시간째 온 땅을 어둡게 해서 덮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저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 짓 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죠. 다 뒤로 던져버리셔서 전혀 안 보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없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데 나중에 고통과 수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장소가 뭐냐? 통곡과 이를 간다 그랬죠. 왜 통곡할까요? 고통스러워서 그랬겠죠. 후회스러워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를 가는 이유는 뭐야? 억울하니까. 그때 내가 그냥
누가 전도지 줬을 때 믿기만 했으면 되는 건데 하고 막 길을 가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도 대신 당해주셨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8번 설교하셨고 70번 언급하셨다. 아까 한번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8번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셨고 짊어지신 우리의 죄들을 그곳에 내려놓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죄들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 써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죄일 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속죄일에 염소 2마리 중에서 하나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든 죄를 이 염소 위에다가 올려놓고 염소가 죄를 다 뒤집었어. 염소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 멀리 보내버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 제거한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take away인데요. take away. 여러분들 커피 타러 갈 때 뭐 테이크아웃 하세요? 그러죠? 가지고 나가냐 이거죠. 가지고 나간 다음에 away, 좀 멀리 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멀리 어디까지 가셨어요? 땅 밑에 저 밑에 있는 지옥에까지 가서 다 내려다 놓고 그 값을 다 치르고 올라오실 때에는 without sin, 죄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분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이번에는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우리 성경에는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뉘앙스를 못 살렸는데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without sin. 왜? 죄는 다 십자가 지옥에다 다 내려다 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십니다. 거기에 누구 죄가 있어요? 내 죄가 있어요. 근데 난 거기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거기에 갔어. 갔더니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거기서 방영되고 있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거기 가서 그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거부한 사람은 스스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길이 문은 넓고 길도 넓고 그런 사람은 많아. 문도 넓고 길도 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 영원한 지옥의 길로. 하늘나라로 주님께로 가는 길은 좁아. 왜?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상한데 왜 그러냐? 마인드, 이 생각을 마귀가 뒤집어놔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서 건전한 판단을 못해요. 구원받으면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 지옥은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 건전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 야야야야야 10년 20년 후의 일을 뭐 지금부터 생각하냐. 야야야 재밌게 놀아. 마셔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냥 야 가도 돼. 야 지옥도 요즘에 관광 시즌이에 뭐 지옥도 한번 관광하면 되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만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자, 요즘에 보니까 뭐라 그러나 하여간 옷을 공장에서 직접 해가지고 뭐 싸게 판다나 어쩐다나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스파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H&M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보셨나? 뭐 자라, 뭐 유니클로 그러고 해서 이런 회사는 뭐 하여간 중간 유통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여간 싸게 판다고 하죠. H&M. 난 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냐? N은 그리고야.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야? H or 혹은 두 개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H or H. Heaven or hell.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자동차 뒤에 크리스찬인지 금방 알아봐. 왜? 뒤에 스티커 잔뜩 붙어 있어. Heaven or hell. Heaven or hell. 아니면 Jesus saves. Jesus saves.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스티커. 크리스찬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아니면 유리판에다 붙여놓는 그게 그거예요. 스티커가. H&N 아니고 H or. 왜? 둘 다 못 가. 한 군데밖에 못 가. 혹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욥기 14장 10절에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나 죽으면 어디에 있을까? 이거 답도 못하고 살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순간 아까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로 갈린다고. 자,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거기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사람들은 무슨 지독한 죄를 지어서 인간이 지옥에 가는 줄 아는데 성경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살인이 됐던 간음이 됐던 강도가 됐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그 두 가지 죄 다 지었어요. 모세도 살인죄 지었어요. 그렇죠?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죄를 졌지만 그 모든 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 아까 죄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요. 소위 한문으로 얘기하면 자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mission, 저지르는 거야. commit a suicide, 자살을 하다. commit a crime. commit은 뭔가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한 죄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이걸 자위라고 그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자기, 사랑하라, 사랑 안 했어. 그렇죠? 예, 헌신하라 하는데 헌신 안 했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안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성령을 이 땅에 나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에게 첫 번째 죄들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이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사역에 발맞춰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특별 설교를 합니다. 아무도 못 듣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딱 한 14, 15, 16장에 세 장에 걸쳐서 하신 설교가 가장 의미 있는 설교라 그랬죠. 설교 끝나고 바로 하나님과 직접 17장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무려 거기서 50편의 설교를 700페이지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얼마나 그 내용이 깊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그죠? 약 한 모르겠어요. 한 5분 하셨나? 5분 더 하셨나? 쭉 읽어보세요. 한번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지만 24절이 되죠? 26절인가? 자, 그 짧은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으면 700페이지의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에 들어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때 꾸짖는다는 것은 야단친다는 뜻보다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리프브르브란 말은 뭐냐면 설득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듣게 딱 지적해가지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정확하게 해서 설득당해야 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에 설득당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마귀가 또 방해를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정말 복음을 한 20번 전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네요.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해야죠. 자,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면 성령께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인에 대한 뭐라 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살인? 강도? 강간? 그거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폭행? 아동학대?
뭐 무슨 잘못된 짓을 해도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큰 누구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것이 유일한 죄구나. 왜? 나머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놨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그렇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의가 뭐냐? 죽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게 의야. 그런 사람이 의롭게 산 거야. 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너는 나를 못 봐. 왜? 난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지옥에 가서 너희 죄값을 다 치르고 지옥의 문 따고 열쇠 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왜? 나는 의롭기 때문에. 너희 죄값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땅에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 안 믿고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저울에 달았는데 똑같이 의로워.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만큼 의로워. 율법 613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평생 동안 안 지으셨어. 이방인은 평생토록 양심에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살았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받아주세요. 의롭다고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온갖 서치라이트로 싹 우주를 다 뒤졌는데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딱 너 하나뿐이구나. 그러면 네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라. 내가 이 죄인들을 다 용서하마. 왜?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운 인간이야. 우리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딱 하나뿐이야. 흠없는 재물은 딱 하나뿐이야.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그렇죠? 예, 벌이 침을 가지고 칵 찔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와 칵 찔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었어. 마귀도 뭐예요? 죽었지. 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권능을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침이 있어야 뭘 해보지? 마귀가 완전히 다 뺏긴, 마귀를 하나님께서 없애신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뭐야,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집행만 하면 돼. 불옷으로 던져지면 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직도 막 돌아다녀요. 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교도소에도 가끔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운동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도 하고 자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결국은 사형 집행사는 좀 있다, 한 몇 년 있다 사형 집행 당해요. 마귀도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죽으라고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지낼 사람들 뽑으려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왜? 자기가 곧 갈 걸 알잖아요. 지금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의인인데 나를 받아들여서 함께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갈래? 아니면 마귀하고 같이 심판받아서 글로 같이 갈래? 성령님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 말고 좀, 예, 마귀가 제일 발명한 중에 하나는 요즘에 보니까 그거 같아요. 미디어. 무슨 넷플릭스, IBTV, 뭐가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채널도 100개, 200개, 막 3,000, 1,000개, 2,000개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완전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 도대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기독교 책에 보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여간 그런 책도 제가 계속 보니까 중독된 사람도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도 저도 심심하면 성령 충만하면 펴서 그래도 스마트폰에서 성경 찾아서 읽고 설교 꽂아서 읽는데 어떨 때 뭐야? 축 늘어지면 이게 뉴스 펴가지고 읽고 예? 예, 저는 근데 다행히 동영상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절대로 안 봐요. 예. 머리가 아파. 나한테 안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감사함으로 제목만 봐. 이걸 보내주셨구나. 이걸 보내주셨구나. 예, 우리 어머니도 너무 많이 보내주셔. 건강에 대한 것만 자꾸만 보내.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 보면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져요. 더 골치 아파, 스트레스 받아서 뻗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주시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하고 살면 돼요. 마지막 9절, 10절 다 했네. 예, 그래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자가 많은지 지옥이 계속 확장 중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또 확장하고 있대. 성경에서는 확장 중이야. 너무 후보자가 많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지. 마귀가 확장 공사를 탁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하나님 약오르지. 하나님이 약오르게 하는 거야. 왜? 당신이 창조한 자가 날 따라왔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못 밖에 더 가겠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예, 불못에 보내주마. 근데 그 마귀를 좋아하면 할 수 없이 같이 마귀랑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가고 싶다는 다 보내주잖아. 자,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누가 또 드라마를 제목을 지옥이라고 해놓고 뭐 신과 함께라고 만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야. 너 그냥 살면 그냥 자동으로 지옥에 가. 한 개만 안 하면 지옥으로 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번 기회에 사람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려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의 장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이 쓰임받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